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죄와 저주와 온갖 비참한 일들만이 가득하고 그 어디에도 진정한 소망도 평안도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우리의 남은 생에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나머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때를 올바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해주시며 우리의 마땅히 행할 길을 또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로 지켜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로 허락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이 더욱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사도행전 13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210페이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리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거기까지. 오랜만에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질문 때문에 사도행전을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배우지 못했습니다. 질문 하실 분 계시면은 질문지를 내주시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 제목 그대로 사도들의 그 행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때부터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라기보다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행한 일보다도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땅과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땅끝까지라는 것은 사도시대에 온 세상에 다 전해지지 않았지만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바로 그때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로마에는 온 세상이 로마로 그 당시에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하나의 시작으로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잡혀서 로마에 죄수의 몸으로 압송돼 가서 2년 동안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년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하나의 축소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는데, 그것은 후에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도들 속에 역사하시던 그 성령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속에
또 주님이 세우시는 그 일꾼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전해지고 지금도 그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가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다고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같이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으로 인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는 말씀대로 너희 속에 즉 구원받은 성도들 그 교제 속에 첫날부터 여기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이랍니다. 그 교제하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같이 계셔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니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기름 붓듯 하시고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이라는 그 말씀은 훗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제 주님이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누린 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함께 역사하셔서 온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니신 주님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온 세계에 두루 행하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신다 그 말씀대로 그 착한 일 중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잃은 자를 구원하고 마귀에게 누린 자를 놓아주는 그보다 더 착한 일은 없을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착한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이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셔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마귀에게 눌린 그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는 그런 역사가 계속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잃어진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와 또 용기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울 때 사도들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또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옛날 사도들이 행한 그 행적을 옛날에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 우리가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그 첫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이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가운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뿐 아니라 이방인의 여러 곳에 유대인들의 그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갔다 온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있는 곳마다 그들이 회당을 만들어 놓고, 회당이라는 것은 그 시나고그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외우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구약 성경을 강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 그 유대교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전 세계 곳곳에 그들의 그 회당이 있어요. 그들이 이 안식일에 모여서 지금도 율법을 외우고 그들이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읽고 외우고 가르치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들이 누구든지 말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말해도 좋다.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앉아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간 거죠. 네?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같이 한 것은 율법 있는 자들을 구원코자 함이라는 바울이 말씀한 대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있는 자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안식일에 그 회당에 찾아간 겁니다. 이제 앉아 있는데 누구든지 말하려면은 일어나서 말하라 그랬어요. 응? 아마 낯선 사람이 와 있고 또 유대인 줄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때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응?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 16절에 보면은 그 회당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이방인이지만은 유대교에 입교한 그 이방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일, 40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족속을 7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한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 이끌은 이후에 450년간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다스리고 사무엘 선지자 시대까지 사사를 주셨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구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워주셨다는 그 말씀과 사울 왕을 세우셨는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제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 하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특별히 다스리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배척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즉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 그 역사를 마치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세운 것처럼 먼저 것을 하나님이 피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축복을 뺏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신약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후에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교회의 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에게서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고 우리 말로 번역하면은 구세주입니다. 이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런데 바로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서 그를 배척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 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민족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고대를 한 겁니다.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600년간이라는 긴 역사 속에 이방의 그 세력 밑에 다스림을 받고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방 세력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예레미야 30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세우리라고. 메시아가 오실 때에 다윗의 위에 앉으리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당시에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예루살렘을 중심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실 것을 고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고 해서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할 때에 이것이야말로 이단자 중에 이단자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왕이고 이스라엘을 통일시켜줄 그런 왕으로 지금 믿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다고 하는 이놈들은 이 메시아를 모독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계속 대적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그 유대인들 앞에서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다. 그걸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그 죄를 지적하는 동시에 또 한 번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것을 지금 그들에게 다시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3장을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 사람입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에 400년 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난다.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나라를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다윗에게서 날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이것은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한 것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것을 여기에 약속한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 말고 율법으로 의롭다함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 말고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죄 없이 나셨고 예수님만이 죄를 범한 일이 없고 그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고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인으로 인정이 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죄인을 대신해 죽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죽는데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으로 나신 것, 예수님이 의를 행하신 것은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는 겁니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그 죄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범죄한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돼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예수님이 의인이 되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예수님의 이름 뜻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모든 의인은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을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가 다윗처럼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실 것을 고대했던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왕이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너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예? 그러면 베드로가 싸워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았단 말이겠습니까? 예? 예. 물론 뭐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뭐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로마 병정들을 한꺼번에 다 없애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칼을 빼서요 말고의 길을 탁 깎았고, 그 다음에 그냥 놔두면 뭐 말고에 막 그 목도 달아날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칼을 집에 꽂으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지금 당장 기도만 하면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들이 내게 손도 못 대게 할 수 없더냐. 베드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에서는 지금 12영이라는 것은 진을 말합니다. 진. 군대들이 꽉 진을 치고 있는 그걸 영이라 그래요. 우리말로 얼른 12연대나 더 되는 천사들. 그 천군 천사들이 지금 칼을 빼서 내리고 올라오는 거죠. 예? 예. 엘리야를 잡으러 왔을 때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게하시라는 그 종이요. 아침에 깜짝 놀라서 보니까 성을 탁 지금 포위를 했거든요. 저기 선생님,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저 보세요. 우리는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희와 함께 하는 자보다 많다. 하나님이여 저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보니까요 하늘에 막 천군 천사들이 막 불병거를 타고 엘리사를 둘러서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그걸 엘리사는 보는데 이 종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누가 엘리사를 잡아가겠어요? 엘리사를 잡으러 온 사람들 몽땅 그냥 소경이 돼가지고 이제 끌고 전부 사마리아로 끌고 가버렸어요. 엘리사를 지키는 천군 천사도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천군 천사들이 지키지 않겠어요? 당장 기도만 하면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들이 내게 손도 대지 못하게 할 수 없더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있어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예수님이 잠잠히 잡혀가서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틀 깎는 잡에 있는 양처럼 끌려가서 죽으시라고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게서 목숨을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보내노라고. 예수님은 억지로 잡혀가서 억울하게 죽으시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있지 않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임금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금으로 오신 분이라면 당장 로마를 정복하고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첫 번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왕은 왕인데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죄를 정복하고 죽음을 정복하고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이 거짓을 정복하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심어주러 사람들 마음속에 진리로 다스리는 마귀는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예수님은 그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진리로 다스릴 왕으로 오신 겁니다. 예? 그래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왕의 왕이신 그 여호와시로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고 우리 안에 진리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죽음을 정복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정말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제 그때는 온 세계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지상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하리로다. 1000년 동안 이 지상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은 먼저 죄와 죽음을 정복하고 그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먼저 준비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무조건 왕이 될 줄만 생각한 거예요. 응?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의 왕이 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 왕이 되셔야 됐던 겁니다. 이사야 55장 예레미야 앞에 이사야 55장 3절 4절 55장 3절 4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예, 여기서 이 말씀도 역시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가 뭐예요? 예?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영혼이 살리라.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라.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구원을 받는다.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네 영혼이 살리라. 그 구원은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 예.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이 뭐겠어요? 예.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우신 화평케 하는 언약. 예?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걸 말씀한 겁니다.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다는 것은 그는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구주고 주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명령자요,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리라고 하신 약속대로 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대로 구주를 보내셨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조상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간단해요. 지금 이방인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막 기가 아프게 들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가 그걸 고백했을 때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저 머리로 배워서 베드로가 간증한 것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에 쭉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쭉 나오잖아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사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그 고백을 하면은 구원 받습니까? 그것은 그냥 외우는 거예요. 제가 어떤 동네에 가니까요, 그 동네 아이들이, 그 아이들은 너 교회 다니느냐 그러면은 뭐라 하냐면은 저 구원 받았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마 그 가르친 선생님이 아마 구원을 받은 분인 모양인데, 그 동네 아이들은요,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참 구원을 다 갖다 가르쳤는데요, 교회 다니느냐 물으면은 구원 받았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구원 받았겠어요? 간증하라 그러면 한 아이 간증시키면요, 그 다음 아이들은 전부 똑같이 간증합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 아니죠, 물론. 구원은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서 믿어야 되는데, 남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한다면은요, 모방한다면은 그거는 구원이 아니죠. 그것처럼 지금 많은 아이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신앙 고백하니까 나도 신앙 고백 따라하고,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좀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주 간단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구약만 믿고 신약을 믿지 않거든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일 그 조상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그 유대인들에는 그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게. 그 조상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그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1900여 년간 전 세계 쫓겨나서 그토록 저주받은 거, 비참하게 된 거, 그거 알게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면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고,
그들 생활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일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그들 아마 목숨 걸어놓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이걸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사건을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종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수태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위를 주신다는 게 뭐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그 국기가 이 별이잖아요. 삼각형 두 개 겹쳐놓은 거.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다윗. 마리아에게 태어나는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다윗의 위를 주실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를 하실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위를 주신다. 이건 예수님이 세상 오시자마자 당장 왕이 되신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왕이신 동시에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때는 정말 만왕의 왕으로 오셔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그 탄자가 있고 백말 탄자가 있고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서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걸 말씀하고, 그 나라가 그가 야곱의 집에서 왕노를 하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는 천년왕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또 옮길 테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윗의 위에 앉으실 것을 지금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다윗의 위에 앉으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실 그분을 간절히 고대했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니다고 해서 배척했는데, 이 바울 사도는 아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메시아다, 그것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그런데 너희들이 그를 믿지 않았다고 하는, 믿지 않은 그 죄를 지금 지적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것을 이제 촉구
직구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바울 사도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금 이제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앞에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이 마리아의 친척입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네 아내가 아들 낳을 것이다. 사가랴 나이 많고 그의 아내도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계시를 그 천사를 보고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말 듣자마자 엘리사벳이 그만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천사의 말대로 아이를 비었습니다.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을까? 이 사가랴가 글로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 말을 하자, 글을 쓰자마자 다시 이제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됐죠. 그때까지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근데 그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엘리사벳이 아이를 배었고, 그리고 마리아도 아이를 배었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의 배 속에 있던 그 애가 뛰어놀았더래요. 뛰어놀았어요. 너무 좋아서. 배 속에 있는 그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뛰어놀았다. 배 속에서 싸움한 사람 있죠.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배웠는데 배 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배 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못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세례요한도 나기 전에 이 세례요한이 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말라기, 구약성경 제일 뒤에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길을 예비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앞에 나타나서 길을 예비한
하는 자가 누구냐? 세류안입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어느 곳에 지방에 가면은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가서 대통령이 그 지방에 오면은 맞이할 모든 준비를 하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한번 거동하면은요, 막 굉장합니다. 먼저 그 선발대가 가가지고 전부 준비해놓고, 뭐 보안을 철저히 하고 막 엄청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갑니다. 그런 준비하는 게 없으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류안이 먼저 나타났다. 뭘 준비하느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길을 예배하라.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도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앞서 보낸 사람이 세류안이다 그 말이에요. 세류안. 요한복음 1장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 세류안은 나기 전에 그 세류안이 날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40장에도 예언되어 있고 여러 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류안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레위지파에 바치면 레위지파는 거기서 11조 중에서 또 11조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제사장은 그 11조 중에 11조를 받아서 살고 또 제사장이 입는 옷은 특별합니다. 제사장이 사는 집은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성전에서 삽니다. 그 제사장의 그 영광은 아주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중보의 기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류안은 제사장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그 성전을 떠나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제사장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그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빈들판을 자기 집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좋은 옷 대신에 약대 털을 하나 걸치고 허리에 가죽띠 하나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 메뚜기 잡아먹고 그리고 벌이 바위 틈 사이에 꿀을 치면 그 꿀을 석청이라 그래요. 그거 뜯어먹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세류안에게 임하셨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회개하라. 창자가 끊어지는 소리 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다. 그 신들매라고 하는 거는요, 그 당시에 이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닙니다. 그런 팔레스타인이 말이요, 막 먼지가 막 하루 종일 다니면요, 막 발이 막 먼지 투성이에요. 집에 들어가면은 종이 주인의 신을 탁 벗기고, 물을 떠와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은, 그 종이 그 발을 씻겨주는 게 가장 큰 대접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막 세례받으러 막 요단강으로 몰려왔습니다.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그의 종이 되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 신을 끌어주고 발을 씻겨주고 종로로 하기도 부족하다, 그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쭉 보면은 유대 종교가들이 사람을 보내서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 선지자냐? 아니다. 나 아니다. 뭐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사야 40장에 말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난 아무것도 아니고 소리통이다. 소리통.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전도자들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고,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멀리서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세례요한은 자기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보고 저는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 구약시대의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뭘 했습니까? 그가 이적을 행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는 아무 이적도 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해서 증거한 것은 참이라.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이 그를 믿었다. 선지자들은 멀리서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세례요한은 자기 앞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니 그런 의미에서 제일 큰 선지자라고 말해요. 달이 커서 큰 것이 아니라 지구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 것처럼, 모든 신자 중에 큰 자라는 것은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의, 모든 선지자의 대표고, 훗날 그리스도를 증거할 모든 사람들의 대표인 사람입니다. 그로 인하여 제가 자기를 인하여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하려 합니다. 증거함으로 다른 사람을 믿게 할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했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하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니실 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사람 돈을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빨리 가져가라고 채찍으로 막 허리띠를 빼서 막 두들겨 패면서 막 소와 양을 내쫓았습니다. 그 성전 바깥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제사할 그 양이나 소나 이런 걸 가져와서요 저쪽 밖에서 사와야 되는데 이제 점점 안에 막 이제 이 장사하는 곳이 된 거예요. 로마에서 만든 그 동전을 사용했는데 성전에 바치려면 또 다른 돈으로 바꿔야 돼요.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군일로 만들었다.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자, 이런 사건이 이제 2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이 물었습니다. 이 자기들 장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예수님. 그렇잖아요.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지금 큰 이익을 얻고 있는데요. 무슨 권세로 일어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한 말을 묻겠는데 내가 하는 말에 대답하면은 나도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으로서냐? 하나님이 주신 거냐 세례요한의 세례가 스스로 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저도 이 사람들은 세례요한의 말도 안 듣거든요. 안 믿거든요. 세례요한을 귀신 들렸다 그러고 제사장의 아들로서 성전에 뛰쳐나가가지고 광야에서 막 소리 지르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세례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근데 많은 백성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 위선적인 그 거짓된 종교에서 이제 염증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만 기다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통 속에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종교는 그들에게 어떤 위로와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회개하라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저분이 혹은 메시아인가 혹은 특별한 선지자인가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거든요. 세례요한의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앞에 보냄을 받은 자다. 근데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의논하기를 하늘로서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왜 안 믿었냐 할 것이고 사람이 그러서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이
저 엉터리다, 저 제사장들.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믿지 않다니. 그래, 이제, 백성들이 무섭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세례요한이 세례가 하늘로서 왔는지 사람이 그런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종교가들에게 묻는 말에 대답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요, 대답을 피하신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물론 미련한 자에게 미련한 대로 대답해 주지 마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은 세례 요한을 모르면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나님께로 온지를 모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세례 요한의 그 전도를 받아야,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디로 온지 모르니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0절.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제가 네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제가 네 길을 네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것이다. 아까 읽은 말라기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구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가르친 거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리고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천국에 못 갔다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큰 자보다도 천국에서 작은 자가 더 크다. 그것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하여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선지자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만일 너희가 절개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하리라.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야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였다.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였다. 그런데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 보고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엘리야 아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세례 요한 나는 엘리야 아니라고 했느냐? 그것은 세례 요한은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엘리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온 것이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앞서가서 그 주를 위하여 택한 백성을 예비하리라고 했어요. 엘리야 그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엘리야의 사명을 가져온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어요. 그 엘리야의 심령이 뭐냐면은요,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상을 섬기고요, 예? 성전 안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상을 갖다 놨어요. 예.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쫓아내고. 예.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잖아요. 3년만 후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아합 왕을 만났어. 아합 왕. 예? 예. 자, 너희가 섬기는 바알 신이 하나님이라면은 그럼 한번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한번 시험해 봐라 보자. 예. 사람들을 예? 모았습니다. 너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예? 바알 선지자들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예? 너희가 850명이니까 너희가 먼저 해라. 예. 예. 그리고 여호와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 지금 시합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뭐뭐 하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인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인 그를 쫓으라. 세상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도 모르고 있으니 이런 답답할 것이 있냐고요. 예.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예? 너희가 먼저 해라고 장작을 밑에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예? 이제 벌려놨습니다.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쪽이 참 하나님이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송아지를 잡아놓고 그 주변을 뺑뺑 돌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옵소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뭐 기척도 안 하거든요. 바알 신이 어디 있는지. 그 엘리야가 야 잠자는 모에다 더 크게 해라 깨워라. 너희 바알 신이 잠깐 어디 변소 갔는가? 어? 어디 놀러 갔는가? 더 크게 해라. 나중에는 막 칼로 막 몸을 찌르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옵소서. 바알이라는 신이 있어야 응답하지. 예. 이제 해질 때쯤 됐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평생에도 소식이 없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12덩어리 돌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장작을 벌려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위에 올려놓고 그 또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막 갖다 부었어요. 갖다 부어라 계속 넘치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이들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요, 불로 응답하옵소서.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막 싹 태워서 막 또랑 물까지 싹 핥아 올라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졌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돌로 다 쳐 죽여버린 거예요. 바알의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이 엘리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제장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말이 오는지, 저 예수라는 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두 사이에서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가들 말대로 저 사람은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세리요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나타난 사람이다.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지 엘리야 그 사람이 다시 온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이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말하기를 동무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피를 불고 막 장단을 맞추면은요 뭔가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즐거운 곡이 나오면은 흥기버서 이렇게 허리라도 흔들고 이렇게 춤을 춰야 되는데 아무리 즐거운 피를 불고 아무리 해도 춤추지도 않고 즐겁게 노래를 하고 막 장난을 해도 어떤 사람이 인상만 딱 앉았다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슬프게 울면은 같이 슬퍼하고 같이 눈물이라도 좀 흘려줘야 되는데 애곡을 해도 가슴을 쉬지 않았다. 애곡을 해도 슬퍼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세리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빈들판에서 회개하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귀신 들렸다. 세리요한은 예곡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하고 내 뒤에 오시는 이 믿어라. 회개를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거든요. 세리요한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뭘 말하냐면은 참으로 죄를 깨닫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알고 멸망받을 운명이 있는 걸 알고 참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리요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죄를 뉘우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고 참으로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죄를 지적해서 죄에 대해서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으면 피리 부는 게 뭐예요? 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 집에 들어가서 죄인과 같이 먹고 마시고 죄인의 친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종교가들은 제자들에게 네 선생은 왜 죄인들 집에 가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죄인의 친구냐? 예수님 죄인의 친구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게 피리 부는 거예요. 피리 불면 춤춰야 되듯이 복음을 들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죄를 지적해도 애통할 줄도 모르니까 복음을 전해도 기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고 막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막 죄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심히 많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갈 운명이 있다 그러면은 뭐라 한지 알아요? 나만 죄 짓나 죄 짓지 나만 지옥 가나 갈 텐데 지옥 가도 할 수 없지 뭐 그런 사람 있죠.
그런 거 보고 뭐라 하냐면 수박 침죽이라고 했어요. 죄를 아무리 얘기해도요, 까딱도 안 해요. 마음이 막 바위 덩어리처럼 돼가지고. 예. 그런 사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기뻐할 줄 모릅니다. 예. 다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인 걸 깨닫고 마음이 외통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간절히 갈망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 대신 심판받고 그 피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사실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날 구원하셨으니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애통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복음 전에도 인상 딱 써가 앉아가지고 뭐가 감사하노? 뭐 기쁘노? 까딱도 안 하고 앉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지옥불에 가도 타도 안 해요, 그 사람. 예? 죄를 얘기해도 슬플 줄 모르고 복음을 전해도 기뻐할 줄 모르고 아주 마음이 문둥이가 돼가지고 문둥이를요 어떻게 잡아낸지 알아요? 옛날에 대구에서 이 문둥이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그러면 보건소에 이 나 환자들 찾아내가지고 이제 치료해주는 그 구라성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말이에요. 죄 지은 사람 제일 잡으러 다니듯이 있는 나 환자들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쫙 봅니다, 이 사람. 그 사람 보면 얼굴만 봐도 알아요, 사람들. 근데 나 환자들이 처음에는 그게 문둥병인지 모르거든요. 자기도 몰라요. 한 번은 그랬답니다. 장정들 신체 검사하는데요. 이제 팬티만 믿고 쫙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이 다리가 밤에 자다가 뒤인 거예요. 그래서 야, 네 다리 왜 있냐? 그러니까 어젯밤에 방에 불을 너무 많이 떼가지고 막 자다가 탔다는 거예요. 야, 이 미련한 것을 타도록 모르고 잤어 그래? 몰랐어요. 그래, 눈 감아. 바늘로 확 찔른 거예요. 아프냐? 아무지도 않네요. 이게 뭐냐? 문둥이거든요, 문둥이. 문둥이는요, 이게 완전히 감각이 없어요. 코가 내려앉고 손가락이 없어지고 얼굴이 찌그러져도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이런 자들은 감각 없는 자들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죄를 지어도요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어떤 예토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 마음이 막 문둥이가 된 거예요. 문둥이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해도 기뻐할 줄 모릅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회개를 해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었습니다. 그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예?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한다는 말이, 여기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 있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구약시대의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대표입니다. 구약의 대표면 율법과 선지자, 모세는 선지자의 대표고, 예?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이제 거기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예? 주님,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고, 예? 저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서기관들, 그 당시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하리라. 예? 엘리야가, 예?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했도다. 예?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나를 알아볼 리가 없다. 예? 세례 요한도 알지 못하고, 예? 예. 세례 요한 역시 물론 헤롯을 책망하러 끌려가서 목 잘려 죽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갖추고 나타난 사람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다. 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을 걸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도, 예? 구원을 받기 전에 먼저 죄를 깨달아야 돼. 죄를.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 율법과 선지자, 구약시대에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 선지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죄를 깨달은 사람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 자기 죄를 위해서 슬퍼하지 못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참으로 구원받기를 그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여러 시간 동안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죄인인 것과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하고, 그리고 준비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준비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하리 있다는 것을 그걸 깨닫도록 해야만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어렵다고 자처하는 이 종교가들은 세례요한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앞에 나왔습니다.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 사람들은 요단강에 세례요한 앞에 나오지만은 회개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구경하러 나온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세례요한을 따르니까 시기가 나서 뭐 하는가 싶어서 구경하러 온 거예요. 아니면 꼬투리 잡으러 온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다느냐? 임박한 진노를 피할 줄 아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생각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열매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지만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이거는 쭉쟁이들,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되고 쭉쟁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나는 너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되고 쭉쟁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세례요한은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이라는 것은요,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알곡이 되고 키를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되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고, 성령으로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쭉쟁이는 끄지 않는 지옥불에 태우리라. 그게 불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 받든지 불세례 받든지 둘 중 하나 받아야 된다. 그러니 요즘 사람들 기도하다가 화끈한 게 그게 불세례인 줄 알아요. 그게 불세례인 것 같으면 큰일이요. 그건 아직 불세례 아닙니다. 약간 거슬린 건, 지옥불에 거슬린 건 맞지만 아직 불세례는 아닙니다. 지옥이 영원한 불세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시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성령과 불로 세례받으리라 안 했어요. 그건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뭐 있어요? 과자 있잖아요. 과자. 하늘과 땅, 과자 있잖아요. 성령과 불 다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든 그래 알곡이 되든지, 아니면 쭉쟁이에 대해서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긴지 둘 중에 하나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요한을 받지 않는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합니다. 세례요한을 받지 않았으니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느냐?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 준비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 즉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배우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면 이 땅에 헛된 것,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 죄와 모든 거짓에서 구별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 주옵소서.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세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주 4월 3일 수요일부터는 말씀 시작 시간이 8시로 바뀌게 됩니다. 가능한 대로 늦지 않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국 전도여행 중이신 김호찬 전도사님이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풍납동 서울중앙병원 영안실 2층에 빈소가 차려져 있고 오늘 밤 11시에 입관의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가시고요. 발인식은 내일 모레 29일 아침 8시입니다. 중국 전도여행 중이신 김호찬 전도사님과 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많은 분들의 조의를 바라겠습니다. 광고 마칩니다. 예,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